우리들이 전도를 할 때에 이런 질문들을 간혹 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오늘 밤에 죽게 된다면, 좀 기분 나쁘지만은 오늘 밤에 죽게 된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으로부터 쭉 이어서 이제 전도를 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밤에 혹시라도 죽게 된다면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다 천국에 가십니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가지 절기 가운데서 5번째 절기 무엇이었나요? 나팔절, 나팔을 부는 나팔절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나팔절은 무엇인가? 왜 나팔을 불었을까? 그것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 불러 모시고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때에 온 산의 연기가 구름이 자욱하게 온 산을 가리고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때에 큰 나팔 소리가 온 천지에 울려 퍼지며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실 때에 시내산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팔을 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에 천군 천사들이 불었던 그 나팔 소리를 사람들에게 기억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우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게으르게 되고 나태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때에 야 이놈들아 정신 차려라 나팔을 불면서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팔을 불러 그들을 경고하며 그들의 믿음을 일깨웠던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우리들이 꼭 나팔 소리를 듣게 될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 종말이 다가오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이 세상은 다 멸망하게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산자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머지는 멸망의 지옥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데 그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역시 마찬가지로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며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다 영광스럽게 몸이 변화하고 죽은 신자들은 영원히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나팔 소리, 재림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을 내시고 그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불리워져서 하늘나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소위 말해서 salvation,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아까 전에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질문했는데 사실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영생이 있습니까? 영생을 가졌습니까?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영혼인과 육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육체가 죽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육으로 태어나고
두 번째는 영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은 두 번 태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첫째는 육으로 태어나고 두 번째는 죽은 영혼이 다시 태어나 산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 태어났는데 그 두 번 태어난다라고 해서 중생이라 그런 말을 쓰기도 하고 한글로는 거듭난다 그런 말을 쓰기도 하고 영어로는 본 어게인이나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중생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와 같이 좀 복잡하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한 가지 사건 속에 다 함께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으면 다 구원과 함께 영생도 우리가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 거듭나고 다 중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 가지만 받으면 그 속에 함께 다 일어나는 사건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생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그 질문 속에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그 모든 질문에 해답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6번째 절기 속죄일을 지켰습니다. 그 속죄일 지키는 그 속에 우리들은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속죄받음으로써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나팔절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상기시켰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상기시키고 재림 후에는 무엇을 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받을 때에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속죄, 죄 용서받는 것이 필요하고 이스라엘 7절기 가운데서 6번째 절기는 바로 속죄일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금 더 부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잘 알고 오늘 꼭 이 사실을 알고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죄가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요.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그 속에서 죄인들이 죄 짓고 산다면,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서로 짓밟고 죄 짓고 산다면 그 천국이 아니죠. 천국은 죄가 없어야 돼요. 따라서 우리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죄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들은 죄가 없어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다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죄를 지었잖아요.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착한 일을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닌 것은,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보세요. 이 땅에 살면서 건도 많이 짓고 교회도 많이 짓고 불쌍한 사람도 많이 도와줬다 칩시다. 그 사람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하다가 총으로 사람을 쏴 죽였습니다. 그 총으로 사람을 쏜 사람이 감옥에 갈까요? 안 갈까요? 감옥에 가잖아요.
재판관 앞에서 나는 감옥 안 갑니다. 내가 지금까지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왜 감옥 갑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착한 일은 했지만 그러나 사람은 죽였으니 사람 죽인 그 벌 받아야지. 그게 바로 법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죄값은 받아서 형벌받아 다 지옥에 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다 죄인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별로 죄를 짓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무슨 특별한 나쁜 짓을 했습니까? 기껏 해봤자 차 타고 가다가 속도 위반이나 하고 신호나 안 지키고 그런 게 다인데 특별히 죄를 지은 게 없는데요.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재판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미국에서 재판받을 때는 무슨 나라 법으로 재판받을까요? 무슨 나라 법으로 재판받습니까? 미국의 법으로 재판을 받고 한국에서는 한국의 법으로 재판을 받고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하나님의 법으로 재판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법이 어떠합니까? 그 하나님의 법은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나님의 법은요,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라 그래요. 그뿐만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우리가 마음속으로 음욕만 품어도 너는 이미 간음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사람들 몇 분이나 죽이셨어요? 예? 얼마나 많이 죽이셨어요? 얼마나 또 못된 짓을 하셨습니까? 다 하나님의 법으로 올 때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죄인이고 따라서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까요? 죄를 용서받으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가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죄를 사함받으면 용서받으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한번 다시 지금까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천국 어떻게 갑니까? 착한 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가죠? 죄 용서받음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죄 용서받으시고 천국에 다 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 천국에 가시고 싶은 분들은 한번 크게 아멘으로 대답해 보십시다. 죄 용서받으시고 천국에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알았어요. 그래서 죄가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죄 용서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받는 방법을 사람들은 찾았습니다. 지금도 동남아 지역 같은 데 가면 막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쇠꼬챙이로 막 이 생사를 막 뚫고 이 등 같은데 쇠꼬챙이를 뚫고 그 쇠꼬챙이에 쇠사슬을 매달고 거기에 무거운 짐을 매달아서 막 사람들이 걸어가지 않습니까? 등에서 피가 철철 나는데 막 그렇게 가요. 왜 그렇게 합니까? 사실은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지금 벌 받고
지금 벌 받고 나중에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미예요.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학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차마고도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티벳 사람들이 차마고도를 지나서 옛날에 차와 말을 바꾸는 교역을 했던 길이라 그래서 차마고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티벳 사람들이 차마고도를 순례를 해서 서찬성에서부터 시작하여 라사까지 2100km의 거리를 약 7개월 동안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체투지라, 어려운 말입니다. 오체투지라고 해서 두 손, 두 발, 그리고 머리 5개죠. 사람의 몸 가운데 5개, 오체. 그 5가지를 땅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땅에다가 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손바닥에는 옛날 일본 사람들이 쓰던 나무 게다 같은 그런 나무 슬리퍼를 손에다가 대고, 이 가죽 치마같이 앞을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은 이 무릎이 상하니까 가죽 치마 같은 걸 두르고 몇 발자국 가다가 땅에 완전히 엎드려요. 그리고는 이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 또 일어서요. 그리고 또 몇 발자국 가다가 또 그렇게 절을 합니다. 또 일어서서 하고 또 절하고 또 일어서서 하고, 그렇게 해서 2100km를 7개월 동안 가는데 막 높은 산을 넘어요. 아주 추운 그런 눈이 막 오는 그런 산을 넘어갑니다. 그 7개월을 지날 때에 나무로 된 그 게다짝은 60개가 필요하고, 따르니까 땅바닥에 손을 대니까, 그리고 가죽으로 만든 그 치마는 한 10개 정도를 그렇게 딸라 없어져야 그 락항 사원에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그 라사에 가면 락항 조강 사원이라고 하는 큰 절이 있는데 거기서 또 10만 번의 절을 합니다. 10만 번의 절을 하는 그 절하는 시간만 하더라도 2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절을 합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내가 죄를 지었으니 지금 내가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어서 내 죄 좀 용서해 주시오. 그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내 이 죄로는 하늘나라 못 가니 내가 이렇게 이 고난을 이렇게 하니 내 이 정성을 봐서라도 내 죄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 의미로 그렇게 그들은 순례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죄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건 우리 중에 죄를 사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죄 용서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은 딴 방법으로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마, 죄 용서받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속죄일, atonement, 죄를 용서받는 절기를 지킵니다. 그날에는 제사를 드리지만 특별히 2마리의 염소를 가져옵니다.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한 마리는 사람들이 그 앞에 그 염소에게 안수를 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는 그 염소를 광야로 데리고 가서 광야 깊은 곳에서 그 염소를 내버려요. 그렇게 되면 염소에게 어떤 일이 날까요? 염소가 그 광야에서 음메 부르면서 그 길을 가다가 맹수들에게 붙잡혀서 맹수들에게 찢겨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소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그 죄를 지은 염소가 처참하게
광야에서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일은 그렇게 죄 용서받는 날이었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뿐만이 아니었죠. 평상시에도 양으로 하나님 앞에 양을 죽여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대신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속죄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 당연하나 염소가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들은 오늘 염소에게 안수를 하고 염소를 광야에 내어보내지 않습니까? 왜 우리들은 양을 잡아 죽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야 죄 용서 받는데 왜 우리들은 하지 않습니까? 그건요 사실은 염소 한 마리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사실은 염소 한 마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 한 마리가 용서해 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염소 한 마리가 죽었다라고 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양을 잡아 죽인들 그 양이 뭐 대단하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신 완전히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속죄일에 어린 염소처럼 그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사셀 염소. 속죄일에 죽였던 그 아사셀 염소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마치 맹수와 같은 사람들에게 온몸을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아사셀 염소로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양이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던 것처럼 내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양의 제물로서 내 죄를 짊어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잡았던 그 수많은 염소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예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잡았던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 양들보다도 더 가치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냄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게 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으니 너희들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그 속죄의 은혜가 다 우리들에게 효과적으로 미칠 수 있고 우리들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다고요? 죄를 용서받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듣고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뭡니까? 성경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을 제 아들이 다 적어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죽으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분들 되시고 다 천국 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우리들이 착한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까? 자, 보십시다. 착한 일에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는 착한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까? 어때요? 논리적으로는 착한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꼭 여러분 정말로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착한 일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착한 일을 해야만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로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아무리 해도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는데 차마 고도를 걸어갔던 그런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수고해도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네 죄를 짊어지시고 네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부르지만도 못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 정말로 그 사실을 믿는다면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일을 고마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내가 뭐라도 예수님을 위하여서 뭐라도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도 예수님의 그 은혜에 뭐라도 보답하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도 부탁을 한다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부탁하는데 어떻게 그 부탁을 우리가 듣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나도 예수님을 위하여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견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죠? 바로 착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착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말 믿는다면 착한 일을 하면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혹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였다면 정말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을 정말 믿었던 그 사람은 영생을 분명히 받는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그치지 말고 정말로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나는 그 예수님을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고 조금도 기억하지 못하고 조금도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섬기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분명히 주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이미 우리 예수님이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하여 벌 받으셨음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음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알며 느끼며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있는 여러분들을 한 분도 구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다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영생의 나라, 모든 죄 사함받고 다 들어가 축복받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아직도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가르치신 그 예수님의 방법을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가 용서받아야 됩니다. 내 죄가 사함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내 죄가 용서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고 내 죄가 사하여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영원한 영생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살아야 주시옵소서. 주께서 살아야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받아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죄 용서받는 것은 오직 너의 십자가에 주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아도 아는 사람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네, 제가 우리 주 앞에 서을 때에 주님의 명을 따라 내 오늘 때가 가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같이 노래한 내가 양떼같이 시는 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보내 피가 발되마 모든 자가 살는 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셨던 것처럼 내 죄가 다 사여짐을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길 때에 내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서게 될 때에 죄 용서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얻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